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9장 30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견해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 합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빨간 장미를 선물해야 될 것 같은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 참 많이 무덥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온도는 내려가질 않고요. 참 많이 더운 날씨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갖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많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것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의문점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가사 상태에 있었다가 의식을 되찾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사 상태, 임시 가짜에 죽을 사자입니다. 혼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잃으신 상태에서 밤에 깨어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다. 즉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한번 해볼 텐데, 로마 군병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보고를 한 내용이 성경에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사망 상태가 된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죄인들에게 행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거열형이라고 하는 사지를 모두 찢는 형벌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이 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릎에 다리에 힘이 가지 않아야 축 처질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다리를 갖다가 때려서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렇게 하죠. 온몸이 축 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면 빨리 죽여야 돼서,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돼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휘지 아니했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군병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죠. 멀쩡한 사람도 창으로 찌르면 죽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매달리셨고 죽음을 앞두신 상태에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정결하게 싸서 이 무덤에 안치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을 혼수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 자체가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무참히 죽으셔야 되고 사망한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사 상태, 혼수 상태였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착각하였다. 이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첫 번째 주장하고 똑같이 상당히 많은 의견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돌무덤에 계셨는데 이 무덤을 간 게 아니고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갔다. 그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요, 요셉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치되시는지를 이미 봤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를 어디에 안치했는지 까먹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럼 후레자식이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찾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12사도가 아니라 13사도로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못지않은 사도 못지않은 신앙심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 이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주일날 아침, 일요일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와 요셉, 요한,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 이조차도 결코 신빙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따랐고 내 평생을 바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도둑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유인지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도둑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아니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의 경찰들과 그리고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철저하게 봉인시켰습니다. 빌라도의 지시뿐만 아니라 10부장이나 100부장, 1000부장들이 지시를 내립니다. 이자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철저히 봉인할지라. 경계가 상당히 삼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봉안당이라고 하는 납골당이 참 많이 보급이 됐죠. 예전에는 부활로 인해서 시신을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국도 자체가 또 부족해지고 그 자체가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염에, 역류성 식도염에,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과체중에, 비 오면 다리도 한 번씩 아프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다른 육체를 입고 부활이 된다. 그래서 화장과 매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안당에 유골함이 이제 쭉 모셔져 있죠. 수많은. 그 사설 봉안당이나 시설, 시립 봉안당을 가도 그 봉안함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봉안당을 간다고 해서 경비분들이 막 많이 계시거나 그렇지를 않거든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계시고, 야간에. 그런데 로마 군병들부터 시작해서 성전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것을 도둑들이 훔쳐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결코 실행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시신을 지키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대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자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진짜 그가 그리스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빌라도는 틀렸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민심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행위 자체를 부정시켜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인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나약해질 수는 있었으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무덤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되냐면 이 주장을 모압에서 모압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밀곰을 섬기거나 에스더로 여신을 섬기거나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 자체가 종교였습니다. 물론 종교는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 우리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파생됐던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비나 이단들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한 주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훔쳐갔을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면 우리가 따르던 신들은, 내가 주장하던 신들은 틀렸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삶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따르던 신도들이 모두 떠나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종교 지도자들이 훔쳤다. 결코 신빙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40일간의 행적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음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이 2022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군중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참 가슴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참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아 물러날지라. 불과 한 장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성경의 한 장 사이에 몇 분이나 지났겠습니까? 그 시간 자체가. 사탄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도마 사도는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못자국나 이 손목을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순전히 믿었는가? 베드로 사도는 3번을 부인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아닌데. 같이 있던 사도가 아니냐? 아닌데.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무릎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어린 사도였던 요한 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점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인간의 한계점은 그렇습니다.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뜻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한계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살아생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며 40일간의 동행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통 신학의 교리입니다. 모두가 믿으십니까? 그저 부활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가슴속에 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으니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스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철저한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계셨다면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의 무덤이 없습니까? 화려하게 돼 있죠. 예수님만큼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코로나가 좀 많이 크게 또 전파된다고 하니 가슴속으로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 가슴속에 철저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가슴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 또한 인내하셨으며 자신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중요한 사실을, 그 중요한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내재된 마음속에서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조금은 안일해지고 조금은 나약해진 신앙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설사 예배당을 안 나오는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상처로 인해서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가슴속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늘 선포하며 늘 전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높으신 무한하신 그 아름다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늘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속에 각인시키며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